로마서 7장 말씀 보실 때 전체 말씀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못 읽고 4절, 5절,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내려가셔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도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로마서 6장을 보았습니다. 6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산다라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안으로 나도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몸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 손과 발을,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새로운 삶으로의 촉구, 초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까지 주의하여 죄를 멀리하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히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7장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의 삶,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 불의의 도구로 드려진 것이 아닌 의의 도구로 내 몸이 드려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 7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자동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을 받은 후로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일 수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죄 아래에 팔려버릴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엄중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주는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 정말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우리의 신분이 있죠. 그 신분과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분과 상태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분과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7장 1절에서 사도는 율법을 들어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 보시면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죠. 그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해서 당연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도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주어지지 않았지만 양심이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7장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절 첫 번째 단어도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7장의 앞 6구절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7장 전체를 위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기초 말씀이에요. 그 기초가 무슨 내용이냐? 한 구절을 꼽자면 4절입니다. 4절. 그리고 그 4절의 의미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도록 이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1절, 2절, 3절에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율법의 한 예를 들었는데요 2절, 3절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읽으시는 대로 잘 이해가 쏙쏙 되시죠? 남편과 아내가 법에 의해 하나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우자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배우자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간단히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이제 7장의 기초가 되는 구절인 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구출되고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제 다른 배우자를 만나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난 다른 배우자는 누구이시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결혼하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내용이 7장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기초는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인 만큼 사도 바울은 4절의 그 내용을 다시 또 두 구절로 쪼개어서 5절과 6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은 구원받기 전입니다. 전에 율법과 결혼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율법과 결혼했으니까 율법에 속했던 신분이었어요. 그 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 육신 안에 있었을 때라고 했어요. 8장까지도 육신적인, 육신 안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5절에서 즉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우리 몸 안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때 그 사망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할 때 그 사망입니다. 그러나 6절은요 구원받은 후를 말씀하지요. 6절 초반에 보시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죽었어요.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도 되는 신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했어요. 6절에서 그 변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의 새로운 것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8장에도 나오지만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이에요. 글자의 낡은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맛보는 그런 삶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변화는 이런 변화이다라는 7장 전체의 기초를 놓는 말씀입니다. 뭐냐?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다른 배우자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다른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요, 그 기초 위에 두 가지 내용을 7장을 통해서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기록하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의
간증을 기록하면서 그 두 가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였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렸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죄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쁜 것은 그 죄이지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7장을 구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놓으면요 훨씬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아까 1절부터 6절은 기초라고 했죠. 특히 4절이 핵심 기초이고 5절 6절은 4절의 부연 설명이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기초예요. 7절부터 13절은요 5절과 짝꿍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짝꿍이냐면 구원받기 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서 5절과 짝꿍이에요. 7절에서 13절까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6절과 짝꿍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이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강조하는 바가 6절과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율법에서 구출되었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극심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부터 13절은 5절과 짝꿍이라고 했죠. 구원받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거기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그랬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때 구원받기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이 우리 몸을 지배했다고 5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도는 7절에서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럼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 이꼬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고요, 오히려 죄를 알게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사도는 개인적으로 자기 간증이에요. 탐욕이 있었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탐욕인 줄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것, 가르쳐준 것이 뭐냐? 죄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밝히 드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만 있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드러나는 죄만 있었습니다. 죄는 율법 덕분에 더 많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율법 덕분에 죄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기회를 더 많이 얻었어요. 사도가 자기 자신도 그러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10절, 11절이에요. 함께 봐주세요. 8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이것은 율법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율법의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전부 다 과거형이죠. 죄가 율법의 명령을 통해 기회를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사울 안에서,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그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몸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 줄 몰랐을 텐데 명령이 온 이후로, 율법이 온 이후로 죄가 살아났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조그만한 아이들이 어릴 적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아이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처음 했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본성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죄야 라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혼쭐을 냈어요. 그제서야 그 아이는 거짓말이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거짓말을 그러면 뚝 멈출까요? 아니요, 더 합니다. 계속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더 많이 해요. 부모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아이 자신에게 거짓말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일러준 이후로 거짓말이 그 아이 자신에게 죄라는 것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안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즐길 수도 있어요. 아이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부모가 가르침을 주었는데 오히려 아이로 하여금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탄 거예요. 죄가 아이를 지배합니다. 아이를 속입니다. 아이를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해요. 부모님은, 율법은 거룩해요. 나쁜 건 뭐냐? 아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를 해놓았어요.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율법이에요,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선한 그것, 율법이 자기 자신 안에서 사망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뭐만 했느냐? 죄를 드러내기만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서 죄인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가 율법을 통해 죄가 넘치고 죄가 충만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사람이 죄가 죄인 줄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아하, 내가 지금 짓는 이것이, 내가 행하는 이것이 죄이구나. 그러면 죄에 대한 죄의 싹시 있겠구나. 죄에 대한 형벌이 있겠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7장에서 아까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첫 번째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사람의 죄의 본성,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죄가 나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초 위에 쌓아 올린 두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3절까지가 구원받기 전 말씀이었고, 따라서 모든 동사가 과거형이었다면 14절부터는 동사들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현재 동사예요.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거기 나는 육신적이다, 현재형입니다. I am carnal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해서 마치 그 앞에 있는 구원받기 전의 내용이 아니냐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14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구원받은 이후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서술한 거예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적이다 라는 말은, 그 표현은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그런데 5절을 잠깐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육신 안에 그랬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나 육신적이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14절부터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는 건데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넘나들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뭐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상태는 뭐냐? 이 몸에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14절부터 쭉 보시면 그 둘이 서로 막 계속 나와요. 이렇게 먼저 15절 봐주세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자, 15절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도장을 찍을 수 없어요. 승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내가 미워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걸 합니다. 이 행동 아무리 봐도 죄 같아요. 그죠? 나쁜 행동이에요. 그 죄악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나는
그 나는 누구냐? 나의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나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새로운 신분은 이 죄악된 행동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행동을 해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 미워하는 건데 내가 그 행동을 해요. 그 나는 누구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분과 상태, 하나님의 본성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분명히 이 죄악된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그 일을 여전히 행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확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16절이에요.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17, 18, 19, 20절을 쭉 제가 읽어드릴 때 방금 보셨던 신분과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죄의 본성이 갈등하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눈으로 봐주세요.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 새로운 신분이 하나님의 본성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원해요. 근데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찾지 못한다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걸 원해. 근데 그거 어떻게 할지 아직 몰라요. 원하지 않는 것이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악이죠. 죄예요. 죄악이에요. 난 이걸 미워해요. 새로 태어난 나의 새로운 새 생명은 이걸 미워해요. 그런데 이거를 행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왜냐?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쭉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요 죄악은 새로 태어난 나의 새 생명은 요걸 미워하지만 요거를 어떻게 행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기를 좋아해. 나의 죄의 본성이 이거를 미워하고 요쪽에 있는 선한 것, 이거를 원하는 그 나는 나의 하나님의 본성이죠. 나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근데 요거 원하는데 어떻게 행할 줄은 몰라. 근데 여기 있는 죄악은 너무 잘해. 하고 싶어. 그 나는 누구냐? 나의 죄의 본성, 나의 상태이지요. 신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시죠? 자, 그게 구분이 되셨다면 자, 17절하고 20절에 굉장히 우리를 정말 뭐랄까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20절만 볼게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거, 요 죄악이에요. 나 원치 않아. 나의 새 생명은 이걸 원치 않아. 그런데 내가 그걸 행하면 그걸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의 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에 대한 면죄부 아니냐, 또는 책임 회피 아닙니까? 라고 공격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럼 마땅히 죄를 지으면 막 미안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가 원치 않지만 이 죄를 지은 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의 뺨을 쫙 때리고는 아이고 아프시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때린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죄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면죄부도 아니고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지하게 화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싶어. 근데 구원받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새로운 새 생명은 그 사람 뺨 때리는 일을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내 안에 있는 다른 본성,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람 아담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은 그 사람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화나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이걸 참아야 해. 난 그 사람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참을지 아직 모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였다. 나의 새 생명은 저 사람 때리는 거 싫어해. 원치 않아. 그리고 참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참는지 아직 몰라. 그게 뭐냐?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8장에 나와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걷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몰라. 그런데 동시에 예전부터 내 안에 있던 나의 죄의 본성은 뭘 원해요? 그 사람 한 대 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때 그 순간적으로 나는 다시 죄의 본성에게 내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쫙 때리고 맙니다.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원치 않는 일인데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게 그 사람 뺨 때린 게 지금 제가 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에게 내가 속은 거야 라고 그렇게 책을 썼어요. 내가 의도한 일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때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여서 내가 속아 넘어가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책에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누굴 확 때렸어요. 그럼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때렸나요? 아니요. 그게 죄인지 알고 때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속아 넘어가서 때린 게 아닙니다. 내 죄의 본성으로 내가 때린 겁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누구를 때리면은 그건 내가 때린 거지 죄에게 속아서 때린 거 아닙니다. 내가 때린 나의 죄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잘 들으세요, 그 뺨을 때린 그 나의 죄가 하나님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피 아래에 있다니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뺨을 안 때린 사람처럼 나를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사람 뺨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그 뺨 때린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때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행하는데 그 행한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그 말씀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을 받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본성을 기준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왜냐? 새로운 신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시거든요. 모든 죄가 제거된 깨끗하게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죄도 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뺨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새 생명의 신분이 한 게 아니에요. 옛 사람이 한 거죠. 그 뜻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구원을 받은 나의 신분은 그 사람 때리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나의 신분, 내 새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주 성령님, 새 생명으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저를 늘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해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이 여전히 안에 있기 때문에 확 나올 수 있다니까요. 사람 때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변화받기 전까지는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삶,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이에요. 새로운 신분 플러스 상태가 공존하는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바로 그 싸움을 우리의 영적인 신분뿐만이 아니라 상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구원받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이건 지체는 몸이죠. 그러니까 육신이에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모든 동사들이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했느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참합니까? 선과 악이 늘 싸우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나의 육신은 이걸 원하는, 생각과 육신이 싸우는 나의 상태가 비참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우리의 혼은, 사도 바울의 혼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죠. 맞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의 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여기 말씀한 대로 사망의 몸이에요. 여전히 건짐을 받아야 하는, 건짐이 필요한 몸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망의 몸에서부터 건져내실 겁니다. 언제요?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잖아요. 낚아채어 올라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건짐을 받을 겁니다.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혼은 이미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사망의 몸이고 그날 건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몸입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몸이 건짐을 받는 그 전에는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내 안에 있는 혼이, 내 새로운 신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몸하고 죄의 본성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신분, 아이덴티티, 포지션, 그 신분과 구원받은 자의 현재 상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현재 상태의 이 원리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면 구원 교리가, 구원관이 뒤죽박죽 돼요. 구원 받았다 했는데 왜 죄 짓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그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늘 구원 메시지 들을 때마다 늘 다시 구원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늘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이 신분과 상태의 원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는 어떤 이단 파당을 짓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난 그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지내느냐의 차이죠.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짓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몸은 죄 짓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고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할 정도라면 이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할 정도라면 하물며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거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몸이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죄 아래 팔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죄에 나를 사로잡아 간다 했어요.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의 어떤 치열함과 처절함을 맛보지 못했기에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성숙하신 분일수록 더 조심합니다. 더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계속 이기면 너무 좋죠. 그러나 질 때도 있어요. 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패배 가운데 계속 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 더욱더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결혼하도록 정해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다.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 싸움에서 져서 또 범죄했지만 이 죄마저도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내가 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넘어뜨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해요.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것 때문에 이거 없애야 해요. 멀리 해야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갈 수 있어요. 이 몸 언젠가 썩어 없어집니다. 이 사망의 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언젠가 변화되어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여러분 이미 입은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걷는 삶. 하나님께 많은 기쁨과 많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